사도행전 5장까지 이야기를 잠깐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 많은 이적을 행하죠. 특별히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특별히 병자들이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 걸 바라보면서 그의 그림자가 나에게 덮이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를 위시한 많은 사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자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북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많은 자들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기가 높아진 거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같은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있었던 그런 사도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신문하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였죠. 오늘 본문이 보면 바로 이 본문 가운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특별히 사도계파가 사도들과 예수의 제자들을, 그들을 체포하여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 시기란 말이 있어요. 시기. 여러분, 시기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시기를 해본 적 있으세요? 예, 많죠. 네. 보통은 누군가를 우리가 시기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잘난 구석이 있는데 너무 잘난 채, 그래서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기 말고요, 여기서의 시기는 좀 다른 것이에요. 물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치유와 복음의 역사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지 못했던 능력을 무식하였던 이 사도들에게 나타난 것을 보고 시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는 좀 다른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때에 악의 세력들이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기 받으신 거 아시죠? 성경에 시기란 말이 분명히 나왔어요. 마가복음 15장 10절을 보면 빌라도가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심판해 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는 알았어요. 성경에 뭐라는지 아세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시기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잘난 체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악의 세력들은 시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박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도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안양제일교회가 악의 세력들에게 좀 시기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깡패나 악당들도요, 자기가 급수가 안 되면 상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피레미 같은 애들하고는 싸우질 않아요. 적수가 될 만한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어쩌면 사탄이 시기하거나 박해하는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교회가 평안하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그것과는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거룩한 소동을 일으켰던 자들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읽어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소동을 일으켰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영적으로 암흑 세력들이, 또한 기득권 세력들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바울도 그랬죠.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자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술사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책들을 불태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는데,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에베소 사람들이, 그래서 날마다 아데미 신전의 일종의 미니어처, 그 조각, 작은 모형 같은 거를 집에다 놓고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거 다 버리고 더 이상 아데미 신전에 가서 예배는 안 드리는 것은 물론이요, 이제 거기에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은장색들이 소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영적 종교적 문화에 편승하여서 상업적 이득을 꾀했던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거룩한 영적 영향력에 따른 악한 세력들의 반발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할 때 이미 사단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두려워하고, 어쩌면 우리에게 이 복음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핍박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무기력한 가운데서 찾아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그때 느끼는 하늘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로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나가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게요. 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주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가두고 있는 이 옥문을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열었어요. 그리고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셔서 천사를 보내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이끌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몇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해요. 특별히 사도행전이 이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풀어내는 사건을 몇 가지 더 소개하고 있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무교절을 맞이하여서 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믿지 않는 유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를 칼로 쳐서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사도들 가운데. 그리고 베드로도 가두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누워 자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누워 자고 있었다. 왜 누워 자고 있었을까요? 주께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자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일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살아날 것을 포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사를 보냈을 때 그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하지요. 나중에 깨닫게 되죠. 즉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그 상황을 보면 그랬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을 아주 강력하게 이제 해왔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는데 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4.1조가 되어서 3시간마다 교대됐어요. 로마 시대 군인들은 밤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3시간 간격으로 4번으로 나눠요. 4번으로.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1경, 2경, 3경, 4경이 있는데 그거는 그 12시간 가운데 그러니까 6시부터 9시,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이렇게 돼요. 근데 4인 1조로 이 그 12시간 내내 그 4인이 감옥 베드로를 지키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3시간마다. 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지킨 보초를 서면 이 로마 군대 사람들이, 군병들이 이 주의력이 흐트러질까봐 3시간마다 4인 1조로 계속해서 교대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누워있으면 쇠사슬 묶고 양 옆에 로마 군인들이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가면 같이 깨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은요 절대 탈출이 불가능한 것을 암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냅니다. 자, 그때 천사를 보내서 이끌어내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서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든 걸 다 지금 허리띠도 풀어놓고 신도 안 신은 상태이고 겉옷도 벗은 상태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경계를 설할 때 어떻게 하냐? 우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얘기합니다. 신을 신는 게 뭘까요? 5분 대기조인 거예요. 이러한 표현들은 사실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자, 한번 출애굽기 1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내는데 그 유월절에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먹습니다. 근데 어떻게 먹는가? 이 그 복장이 나와요. 허리에 띠를 두르래요. 발에 신을 신으래요. 손에 지팡이를 가지래요. 이것은 곧 출발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 허리띠를 풀어놓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신도 벗어나 있는 사람, 겉옷까지도 벗고 있는 베드로는 영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님의 천사의 그 말씀을 듣기,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희가 어서 일어날지어다. 허리띠를 멜지어다. 신을 신을지어다. 그리고 절망의 이 감옥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할 그것으로 갈지어다. 오늘 여러분 고난의 감옥, 절망의 감옥에 있다면, 그래서 베드로처럼 될 대로 되라 자포하기고 있다면 우리를 깨우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놀랍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역사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은 존재가 있었죠.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 이미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우리를 지켜주시는 역사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은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이죠. 그는 1793년
그의 나이 32세 때 인도 선교를 시작합니다. 정말 열심히 선교했어요. 32세 때에 인도 설교를 시작해서 약 22년 동안 인도 문법책을 만들고,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벵가로 사전을 만드는 등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해냈어요. 그런데 선교를 시작한 지 약 20년이 되던 1812년 3월 12일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거하고 있었던 처소에 불이 나요. 번역했던 성경이 다 불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특별히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 열심히 이제 워드치 다 처음 문서 샀는데 뭐 하나 키 잘못 눌러가지고 싹 사라지는 순간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정말 힘이 쫙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수년에 걸쳐서 번역했는데 그게 어느 날 불에 의해서 화재가 나서 잿더미가 된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했었던 선교사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인지 몰라요. 그 이후에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화재가 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됐다. 이 소식이 영국에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인도에 선교하러 갔던 윌리엄 캐리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을 듣고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열정 불어주셨어요. 야, 우리가 가서 윌리엄 캐리를 돕자. 여러분, 그 위에 무려 500명의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도왔다고 합니다. 단 2년 만에 그동안 번역했던 거 다 복구하고 다시금 인도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갔던 청년들에게는 언어학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과연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진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안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끌어냈어요. 자, 감옥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천사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들을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베드로야, 당분간은 좀 은신하고 있는 게 좋겠어. 그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찾을 수 없는 그런 은밀한 곳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마치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가 아합왕한테 가서 이 가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릿 시내가, 단절이라는 뜻이 그릿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 있던 그릿이라고 하는 곳에 피난해 있었던 것처럼, 사도들을 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신시켜야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가요? 다시 성전에 들어가.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뭔 얘기일까요?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 전해. 그럼 또 너희들 잡힐 거야. 감옥에 갇힐 거거든. 염려하지 마. 내가 또 꺼내줄 테니까.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성전에 다시 들어가면 감옥에 갇히는 것은 눈에 명약건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잡히게 될 거 뻔한 거예요. 근데 다시 들어가래요. 다시 꺼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 천사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는 피신시키기도 하고, 때때로는 끌어내지만 다시 적진에, 소위 호랑이 굴로 다시 보내시기도 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다시 호랑이 굴로 보낸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잡혀요. 얼마 있죠? 그 다음에 잡힌다니까요. 잡히니까 뭐하러 보냈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물러서지 말지어다. 복음이 전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갈 때에 사단이 시기할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시기합니다. 박해할 수 있습니다. 핍박합니다. 그때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를 핍박하는 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시기하는 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다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들어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해내 주실 것입니다. 지켜 주실 것입니다. 정말일까요? 네, 정말이에요. 그 다음 내용을 우리 한번 또 볼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모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전 경비대장이 와가지고 체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대 종교자들의 모임, 즉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웁니다. 종교자들이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벌컥 냅니다. 내가 말했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왜 가르치는 거야?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사모들 막 난무하는 거예요. 위협해요. 화를 내요.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29절 보면 이렇게 돼요.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따라해 보십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종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더 약이 오른 거예요. 이제 자보에 왔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말하지 말라 그랬지,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좀 뭔가 기죽은 표정이라도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라고 뭔가 얘기해야 되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체포하고 신문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이요,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죽이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이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을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는 상황이에요.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권력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도들 앞에서 자기들이 흥분합니다. 자기들이 화를 냅니다.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아무런 힘이 없는 사도들은, 힘 있는 자들이 아무리 핍박을 가져와도 담대한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얼마나 결연하고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권력 있고 돈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시기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요,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 가운데 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게 뭘까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거하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거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연약하여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고, 잘 나가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함으로 강호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종교들이 이제 난리 난 거예요. 화가 치밀어서 저놈들 죽여야 된다고 막 이래요. 자, 이런 또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셨을까요? 거기에 모였던 종교 지도자 가운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말리엘, 들어보셨어요? 가말리엘은 누구하고 관계되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이 사람은 존경받는 석학이었어요. 그 가말리엘 학파가 있고 또 한파로 샴마이라고 학파가 있을 만큼 양대 당시 유대교의 학파를 이루고 있었던 대표적인 랍비였어요. 존경받는 스승이었어요. 그 가말리엘이 딱 손을 들더니 지금 유대 종교자들이 이제 이 사도를 죽이려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과거에 유다와 드다가 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이들은 자멸할 것입니다. 스스로 도태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신 것이라면, 우리가 만약 이들에게 위해를 갖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가만 내버려 둡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석학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종교자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어떻게 지키실까요? 아까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를 보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돌아가신 한국유리의 창업주 최태섭 회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아주 오래전 최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중국에서 공장을 경영하셨어요.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공산주의는 노동자들이 자본가를 아주 싫어하지 않습니까? 박해하죠. 근데 공장 노동자들이 사장을 인민재판에 회부시키고 즉석에서 재판을 통해 처형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최태섭 장로님의 공장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자, 장로님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상황이에요. 이제 한번 생각해요. 지금 노동자들이 쭉 있어요. 그럼 여러분 노동자라고 할게요. 제가 마침 또 저도 최시니까 제가 최 회장님이에요. 이제 인민재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공산당이 와서 그랬죠. 노동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 사장으로부터 저 자본가한테 당했던 많은 어려운 점들 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들이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손을 들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사장님은 달라요. 우리 사장님 우리에게 참 잘해줬어요 라고 사장님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 노동자가 자본가 편을 드는 거예요. 재판에 회부된 사람을 지금 노동자가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은 다른 사장하고 달라요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사회에서 자본가 편을 든다? 그럼 반동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도 처형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맞아요, 우리 사장님은 달라요, 우리한테 잘해줬어요. 모든 노동자들이 최태섭 회장님을 다 옹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공산화된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지금 인민재판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본가를 적극 변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그 최태섭 회장님이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적처럼 역사하실 것이고, 당신이 예비하신 사람을 또 통해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보기 원치 아니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살아계신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반드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할지어다.